성경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무엇이 가운데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은 사람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그들 가운데 운동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사람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각 사람들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생명에 젖어가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축복하셔서 하나님 주의 거룩한 성전에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목적을 가지고 왔사오니 하나님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불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사회의 현상을 말하기를요 이명성과 이동성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말을 해요. 식사하셨습니까? 네, 식사했습니다. 건강하시지요? 예, 건강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하와이 곳에 인사하면 I thank you 이렇게 인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는 관계와 같이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알기는 알지만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도 알 정도로 그렇게 서로가 오픈되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알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근데 이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만나는 것이 서로에게 편하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아는 것도 싫어요. 그렇다고 나도 누군가를 필요 이상으로 아는 것도 싫어합니다. 이 귀찮은 거예요. 그 안으로 인해서 나를 귀찮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선 이상을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관계의 형성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해서 익명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자기의 이름마저도 알리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이 발달하기도 했지만 이런 익명성 있는 관계들을 사람들이 갖다 보니까요 이사를 가거나 지역을 옮기는 것이 아주 쉬워졌어요. 그냥 가방 몇 개만 들고 자기가 어디 있는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침묵다리를 싸가지고는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헤어질 때에 사람과 사람과의 감정을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던 그 관계들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데 가도 똑같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이 교통의 발달이 되어지면서 쉬워지기도 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쉽게 어떤 장소를 옮겨 나가는 거예요. 이 오죽하면요, 한 아파트에 15년 동안 살았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그것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만큼 오늘 이 시대는요, 이동이 쉬워졌고 피상적인 관계의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날 현대사회의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요, 문제는 이 교회도 이 현상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누가 누군지 알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소리라도 잡으면 부담스럽다고 다음 주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이명성과 이동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은요, 1965년도에 한 신학자가요, 그 책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1965년도에 발간한 책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참 오래전 얘기죠. 그런데 이 현상이 교회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교회가 이제는 이 익명성을 보장해 줘야지만이 교회가 부흥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비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집회가 있으면 우르르 모여서 집회를 드려도요,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그 알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형성하다 보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가 교회가 한 신앙 고백을 하고 한 신앙 고백 속에서 한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쉽게 가방을 싸가지고 이사 가듯이 그렇게 쉽게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어요. 나는 이 교회에서 추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교회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지역교회는 영적인 전쟁터의 진지와 같습니다. 내가 진지를 사수하는 순교적인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결코 교회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라고 하는 것이 어디 순교 현장에만 가서 죽어야지 순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진지를 지켜야 돼요. 틈만 나면 우리는 이 진지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틈만 나면 훈련을 하고 전투력을 강화하고 영적인 전략을 강화하고 그래서 똘똘 뭉쳐서는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것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익명성이 보장되어야지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이런 문제와 싸워야 된다는 사회의 현상과 싸우고 이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누군가 싸워주시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누군가가 싸워줬으면 좋겠지만 싸워주는 문제가 아니라는데 내가 힘을 하고 내가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결코 어느 누구도 지켜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 내가 있는 교회가 이곳을 사수해야 되는 영적인 진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교회가 견고할 때 세상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설 때에 이 지역 가운데 우리는 희망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라우디에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부유했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했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부유했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물질적으로는 부유했는데 물질적인 부유가 그만 그들에게 영적인 가난한 마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세상의 잣대에 충실하게 발맞춰 가다 보니까요, 인명을 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교인들은 모여요. 그래서 교인들은 모이지만 그 교인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보다는요,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고 어떤 더 큰 교회를 만들까라고 하는 생각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속의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지도 몰라요. 너희들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진지함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영적인 그 천대로 고치시겠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시대의 성도들이 그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물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물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요, 이 질문은 아무래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 마음이 간사해서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몇 년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작정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요, 내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지? 라고 할 만큼 이미 내 안에는요,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이 다 식어져 버려 있는 상태를 발견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물음을 가지고 그냥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간사한 마음이 자꾸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라고 하는 그 물음을 갖다 보니까 자꾸 변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도요, 평생 하나 주를 위해서 하는 것 없이 그냥 물기만 하다가는 인생을 맞춰버리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물음을 묻기 전에 물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 물음은요, 다시 마무리하면 나는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기 이전에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먼저 던질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의 것이냐? 나는 누구의 것이냐? 내가 누구냐? 여기서 답을 찾아야지만이 비로소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내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물음부터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음에 대하여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익명성의 신앙인이 된다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이 물음의 답은 이 물음에 대하여 답을 찾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요, 집회를 참여하고 모임에 참여하지만 그 속에서 영적인 갈망도 떨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똘똘 뭉쳐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그 영적인 힘에 보탬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자라고 그렇게 성경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보내심 받은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에게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그는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는 철저하게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보하고 밀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요한이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다면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선지자냐? 내가 엘리야냐? 이런 물음을 했을 때에 아마 우쭐거리는 그 마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에 대하여 굉장히 잘하는데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때때로 엉뚱한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인이 조금만 보이면
어떤 사람은 자칫 메시아가 되는 그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무슨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지다 보니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에 대한 확인한 다음에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찾을 때에 이 세례 요한처럼 그 하나님의 커다란 일을 하면서도 도를 넘지 아니하고 그의 보내신 뜻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듣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못 읽는 말입니다. 소명은 들어야 돼요. 소명은 들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내 소명이 무엇이냐? 이것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요, 자꾸 들어야 돼요.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소명이 아니라 내가 들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돈을 넘지 않냐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 들을 때에 비로소 내게 주신 소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 아니죠?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야지만이 바른 소명의 의식이 생기고요, 바른 소명의 의식이 있어야지만이 겸손하게 자기를 보내신 분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드러내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세례 요한에게 쏠렸습니다.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앞에 와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그에게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요. 이쯤 되면 대단한 일들이죠. 오직하면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에게 찾아와서는 내가 누구냐라고 묻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누구로부터 번역을 받은 사람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주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말하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그런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비로소 알 때에 소명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비로소 누구인지 알 때에 바른 소명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바른 소명의식이 우리 가운데 일 때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내게 주어진 일들을 끝까지 이루어 나갈 줄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을 벗어나면 마치 궤도를 벗어난 기차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궤도를 벗어난 그 기차는 달리면 달릴수록 낭패를 가져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면서도 아름답게 범생인 그 모습을 보였던 그 세례 요한처럼 다른 소명의 의식을 가졌을 때에 그런 겸손하게 주의 일들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명을 하는 자만이 겸손하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심는 일과 물 주는 일, 그 수고로운 일들이죠. 그것이 헛된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요, 심고 물 주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물을 주고 자기들이 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 공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심는 일들이 수고가 아니겠습니까? 왜 물 주는 일들이 수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거에 대하여 비교해보면 자기들의 수고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들이 자라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심고 자기들이 물을 주고 자기들이 도와주고 관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자기들의 수고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을 보았는데 무슨 환상을 보았느냐면요, 24명의 장로들이 각각 보좌에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의 보좌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어린 양 예수가 거기에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환상 가운데 무엇을 바라봤느냐면요, 24장로들이 자기들의 머리에 있는 그 면류관을 벗어서 그 어린 양이신 그 예수의 보좌 앞에 던지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주 앞에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들의 영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영광에 비교할 바가 못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면류관을 썼는데요, 이 얼마나 영광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면류관을 흙에서 다름질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랑할 만한 면류관마저도요,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머리에 쓰고 있는 그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의 어린 양의 무릎 끝에 던진 발 앞에 던지고서는 오직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뿐이라고 그들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바울도요, 자신의 수고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24명의 장로들도요,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하물며 우리 같은 존재가 뭐라고 우쭐거리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는 자기의 영예와 부귀 영화를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들을 마다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소명을 발견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일꾼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모든 수고가 그 영광과 존귀를 바치게 합당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영광을 다 벗어버리고서는 오직 주님 앞에서 그의 힘을 열어가는 그 사역을 묵묵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요한도 겸손했습니다. 우리도 겸손히 소명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요한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영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앞에서 그의 길을 여는 그 일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길을 여는 길잡이 역할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한 마음에 구원에 대한 광야가 있습니다. 교회에 실망해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다가 내 안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여러분 외치고 싶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영혼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맞이하는 그 길을 여는 일에 여러분들이 나서고 싶은 생각이 없으십니까? 물론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상처받고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죠. 내가 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한 영혼을 위해서 그것이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서는 그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주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가신 것처럼 우리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시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세례를 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그 분을 높였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을 높이는 것이 그의 기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려 합니다. 요한은 그 일로 인해서 높임을 받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려 하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는 그가 주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고 사역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아무런 정체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소리이죠. 자신은 완전히 없어지는 소리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흥해야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철저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는 정체조차 없이 사라지는 그 소리처럼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소리만이 영원히 남고 자기는 사라지는 그 인물로 그는 철저히 살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그저 소리만 나와서는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우리 스스로 감춰지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수고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있던 그 요한과 같이 우리도 광야와 같은 그런 심령들 안에 예수를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됩시다. 교회와 한 공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멀찍이 떨어져서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는 그 경계를 표시하는 자들에게 먼저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라지는 소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만이 드러나고 나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만이 높여지고 나의 전달하는 소리로 인하여 그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끔 하기 위해서 나는 사라지는 소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의 소리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그런 소리로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사랑을 갖고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외치며 우리는 사라지는 그런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만이 인생에 해답을 준다고 그들 가운데 외치면서 우리는 사라지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런 소리가 되지 않으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숨기지 아니하고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주님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는 담대하게 고백하고 그의 삶을 그렇게 결정하기 위해서 그의 자기의 사역에 대하여 숨기지 않냐고 분명히 드러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왜 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우리도 드러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로 인해서 드러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은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그의 최선의 길인 줄 알고는 그 길을 간 요한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없이 사라지는 그런 요한과 같이 그 요한의 소리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 외에는 좋아하지 마십시오. 다른 말들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내가 성도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오직 나는 성도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갈망하고 내가 성도답다라고 하는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대하여 칭송받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성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성도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 속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내가 성도인 것을 확신하고 내가 성도인 것을 확증하고 그래서 내 삶이 성도로서의 삶으로 날마다 되어지고 있면서 이 땅 가운데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 해밀턴 땅에 이뤄내기시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됨을 인식하고 날마다 확고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익명성과 이동성이 편리한 이 시대 속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사회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난 그 영화로움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그 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되고 한 뜻이 되어서 함께 그 역사를 이어나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은 그 많은 칭송 속에서도 우쭐거리지 아니하고 자기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라지는 소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 가운데 밝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누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나누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되어주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켜나가야 될 그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사수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무자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망하는 교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똘똘똘똘 그의 마음속에 뭉쳐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처음 들어왔을 때는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들어왔지만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 젖어가는 그런 성도를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꿈을 가지면서 주 앞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주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Oh
같이 우리는 사라지는 소리로 오직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주님만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시고 자기로 시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만합니다. 우리는 유약합니다. 우리는 속습니다. 내 안에 너무나 조금하면서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중에 하면서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영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으로 바랍니다. 내 마음이 예수를 하나님 높여주기를 원한다고 바랍니다. 내 안에 나도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고 마음에 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부지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나갑니다. 오직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요한이 사라지는 소리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고 나는 사라지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만이 꿈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꿈틀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나는 사라지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은혜만 생각해도 내 행하는 그 모든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는 은혜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광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인생을 마무리했을 때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예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서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 해변 땅에서 드러내게 하시고 각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 앞에 꿈을 났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꿈을 이루는 그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불태우는 헌신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가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일동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승리했다고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역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